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27문입니다. 교동문 27문 10편 51편.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더이러도 강풍이러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와도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17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옛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다마, 방해나 반대 등 안 좋은 일들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호사다마입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반대나 장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혜를 받아 결심을 하고 신앙에 이제 열심을 내려는데 가정에 갑자기 우환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며 살려는데 참 유별나다라는 주위의 비아냥과 비웃음에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한 일이나 투자, 비즈니스에서 계속 반대를 경험하고 실패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선한 일을 시도했다가 예기치 않은 반대나 비판, 거절에 부딪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승인한 일이고 또 이 일은 분명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에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고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반대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힘도 없는 오합지졸 유대인인 너희가 어떻게 이 대공사를 한단 말인가? 시작부터 비웃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쉽게 무너지겠다라며 비아냥거리고 원수가 조롱합니다. 이렇게 비웃음, 비난, 조롱의 말은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는 대적들의 연합 기습 공격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7절, 8절 내용입니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주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이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기습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7절, 8절을 참조하면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도비아는 동쪽에 있는 암몬,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서쪽은 지중해 연안의 아스돗까지 사방 도시국가가 연합하여서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기습 공격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는 내부적인 내적인 두려움과 유혹이 또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랜 공사로 심신이 지친 백성들은 과연 이 성을 우리가 완공할 수 있겠는가 회의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대적들 가까이에 사는 거주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아빠 무서워요. 언제 오세요? 집에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내가 공사를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이런 유혹, 가족의 어려움은 정말 성벽 공사를 유지할 수 없는 굉장한 반대요 도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든 반대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벽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 비난과 비판과 거절과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그 반대를 정면 돌파하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첫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단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단식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여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기도라기보다 저주에 가깝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욕한 그대로 저주를 받게 하시고 저들의 죄악은 눈 감아주지 마시고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저들은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과연 신자가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런 저주와 탄식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 성군 다윗 왕의 기도인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존경하는 성군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악하고 거짓된 말로 자신을 공격하고 반대한 원수들에 대해서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모든 반대와 억울함을 탄원하여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정의의 심판을 맡기며 마음의 이 울분과 감정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토하는 이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 탄식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대에 직면할 때 억울하고 이 분한 마음을 누구에게 토해내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속마음을 토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밉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기 입장을 해명하고 누군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심지어 부모라도 아내와 남편이라도 속마음을 다 터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의 모든 분노와 상처와 원망과 저주하고 싶은 마음과 속상함을 온전히 다 이해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 8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저주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법인 시리아 법에 따라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잔인한 폭력과 보복으로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보복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때로는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나 사역, 비즈니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비난이나 거절이나 반대를 경험하셨습니까? 가슴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하소연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쏟아내는 탄식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미우면 미워 죽겠다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악인이 벌 받았으면 좋겠으면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렇게 속마음을 토하는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정직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은 원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께 먼저 나오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쏟아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잠잠히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토해내는 탄식의 기도로 모든 반대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성벽 재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칭찬보다는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여우가 와도 무너지겠다. 사방에서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는 적들만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뒤에서 비난하고 반대하면, 격려하지 하기보다 뒤에서 비난하고 반대하면 그 선한 일이라도 더 하기 싫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극복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격려, 말씀의 격려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중간 부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20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적들의 조롱과 위협으로 성벽 건축을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누구의 일입니까? 원수들은 누가 싸워서 물리쳐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백성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반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이 표현은
느헤미야의 독창적인 생각, 느헤미야의 독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추격해 올 때 이런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진퇴양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사실상 자기의 말로 백성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했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들려줌으로 지치고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반대를 극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대를 이기고 극복하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함으로 반대를 극복하고 성벽을 계속 공사하며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격려,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의 격려를 받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거절과 비난과 반대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에 직면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의 격려를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격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말씀의 격려를 주고받는 방법 간략하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 윤홍중 씨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을 스스로 위로하는 셀프 위로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쪽 팔로 오른팔을 잡고 오른팔로 왼팔을 잡은 상태로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셀프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말씀으로 셀프 위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니 괜찮아, 잘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고 책망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지적이나 비판이나 책망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선할 일을 할 힘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 위로하고 말씀의 격려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격려로 격려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 말씀의 격려를 또한 늘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귀에 들리는 대부분 말들은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못해? 왜 안 해? 책망, 비난, 욕설, 엄난, 저주 등 우리 귀에 들리는 대부분의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삶이 척박하고 괴로운데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말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은 나날이 떨어지고 마음과 육신이
영혼까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반대도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이 임하면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거리두기 4단계로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격려를 받아 또 지치고 힘든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씀의 격려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 첫째, 하나님께 단식해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반대에 부딪히면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 행함으로 반대를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과 반대를 겪으면 크게는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한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과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격렬하게 싸웁니다. 다른 부류는 이 반대에 대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자포자기합니다. 어떤 신앙인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서 종교적 영역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사방의 반대 앞에서 어떻게 이 반대를 정면 돌파하고 있을까요?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방법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과 동시에 밤낮 보초를 두어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경계태세에 힘썼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동시에 또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전진했습니다. 옳은 일에, 하나님의 뜻에 방해해도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벽의 낮고 넓은 취약한 지구에는 사람을 더 두어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 건축하는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모든 사람은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적들이 성의 한 부분을 기습 공격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그곳으로 모든 백성이 소집하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여러 반대와 공격이 있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적극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힘써 행하는 기도와 순종, 기도와 최선의 원리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관계에서 시비나 원망이나 갈등이 있다면 먼저 화목하고 먼저 내가 용서를 선포한 후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가족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김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녀 마음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적절한 위로와 양육과 권고와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김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와 최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 나의 미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불평과 비관만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비관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기도에 힘씀과 동시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개인과 교회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과 부흥 전략을 수립하고 선한 일을 위해 도전하고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헌신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배 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배 안에 많은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불이 났습니다. 불이 화재가 꺼지도록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물동이를 가져와요. 물을 부어 불을 끄면서 기도하세요. 불을 끄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거절과 반대와 장애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재난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러한 반대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장애와 반대를 뛰어넘고 선한 일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최선, 이것이 반대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에 연임된 대통령을 아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 소아마비라는 반대, 절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 펄벅의 대지, 이 원고 초고는 무려 14곳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커널 샌더스는 65세 때까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모든 것을 그때 다 잃었지만 65세 때 다시 일어나 재기하여 세계적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체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큰 반대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비난과 반대와 실패에 포기하지 않았고 옳은 일에, 선한 일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공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크고 작은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단식하며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격려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반대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행하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의 반대를 이러한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 많은 거절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탄식하며 마음의 제목을 쏟아내며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의 격려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개인과 우리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고 비관하기보다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다 함께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대가 늘 있습니다. 늘 불평과 비관만 하고 앉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우리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격려받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누구의 격려자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옳은 일에 도전하는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으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 직면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토해내며 단식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늘 격려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연약한 지친 누군가의 격려자로 살아감으로 반대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한 일, 옳은 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정면 돌파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해 바친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개인과 교회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며 도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구원을 경험하며 경탄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25명 이내의 현장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영상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 기간 계속 휴회하지만 개인 기도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좁혀가시기를 바라고요. 각 목장은 주중에 꼭 1회씩 서로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는 주일 대면 예배 참여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목장별 의무 참석 주간을 정하고 공지를 합니다. 다음 주 9월 5일은 3, 4, 6목장 식구들은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12일 주일은 1, 2, 5목장이 이 현장 대면 예배에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무 참석하는 목장 외에 그래도 나는 현장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한다 희망자는 언제든지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회에서는 25명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겠으니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현장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고 특별히 9월 5일 10일 주간은 또 의무 목장은 의무적으로 또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엔젤 글로벌 팀 사역이 방학 중에 있고 8월 말까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1층 목양실에서 정기당회 있겠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싸워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